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의 은혜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제일 큰 형이 고난주간에 주일 예배 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고 부탁을 하셨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자기 동생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요한이 잘 모셨으니 오늘 이 형님이 동생에게 말하노라. 사랑하는 아우야 내 어머니이시다. 내가 잘 모셔라. 그러자 동생이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도 이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처럼 돌아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3일 있다가 부활하시더라도 말입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한바탕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가정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형제들이 서로 마음과 생각을 합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면서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알려주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부자가 되는 비결을 기록했는데 미국 내 백만장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한 발표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공을 한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부자다. 둘째, 인류대학교에 진학해서 전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부자가 된다. 세 번째로 경쟁자들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거나 현명하게 잘 대처하여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첫째로 투철하고 지속적인 직업 윤리로 시장에 가서 경제적 소득을 실현하는 경우에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경우에 부자가 되었다. 세 번째로는 적은 지출과 많은 저축을 실천함으로 자기의 훈련, 즉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철저한 재무 원칙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거나
근면한 노동을 한 사람의 경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분께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상징적인 현장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 대신 아팠으면 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자녀들이 다치면 내가 대신 다쳤으면 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죽으면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심정이 바로 부모를 향한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고 생을 포기하고 폐인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상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실종된 이후에 5아이의 아버지들은요,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면서 개구리 소년 찾기에 동참해달라고 온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평범했던 아이들의 가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실종 5년 되던 해인 1996년 어떤 교수가 종식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였다는 제보를 해가지고 경찰이 굴착기를 가지고 종식군의 집과 화장실과 부엌을 파내는 소동을 벌였지만 아무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들 실종의 범인으로 내몰렸던 종식군의 아버지는 화병을 얻어서 끝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찬인 군의 집은 화재로 전소되었고 김영국 군과 김호연 형제의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가슴은 평생 동안 회복하기 힘든 상처이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는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식의 생명과 맞바꾸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어린이날이 되고 또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더 피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상징이요, 그 현장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밀어넣으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도 한결같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당신들이 살아온 생애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것은 아예 자식들이 모르고 그런 고생,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거 겪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또 자식들에게 잘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따라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을 보면요, 요즘은 그런 부모님이 많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부모님이 많았어요. 당신이 스포츠인으로 성공을 했으면서도 자식은 힘든 운동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부모님 있어요. 또 당신이 식당이나 어떤 기술자로 성공했으면서도 자식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술로 성공을 했어도 자식이 너무 힘들고 고생할까 봐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부모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시키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는 시키고 싶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식들이 쉽고 편안하게 잘 되고 성공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짜는 안 됩니다. 거저 얻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첫 번째 계명이 되었으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10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를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를 근심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자식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살아실 때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나이 23세에 임신 중이던 여인이 유복자로 딸을 낳았습니다. 혼자서 딸의 장래를 위해 헌신하며 시장에서 온갖 장사를 다 하며 딸을 길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딸은 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까지 다녀와서 모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희생과 침묵과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고 그 딸도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가정을 이루고 40세를 넘겨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갑자기 이 딸에게 높이 치솟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없는 자신의 인생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어머니 없이 나는 혼자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는 과연 얼마나 자신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머니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이런 깨달음이 딸로 하여금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는 네가 잘 되는 것이 내 큰 기쁨이고 내 행복이야.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진심으로 어머니를 다그치자 드디어 어머니가 말씀을 꺼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나를 내가 교회까지 태워다 주지 않으련 돌아올 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내 소원이 그거다. 사실 딸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교회에 좋은 저택을 마련해 가지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 멀어졌고 교통편도 아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딸은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지만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교회에 다니던 발길을 딱 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자는 말에 선뜻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도님들이 그 모녀를 얼마나 반갑게 환영을 하는지 아주 환영을 잘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의 오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셨군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교수님이 되어서 오늘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렸다고 아주 대환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개인을 지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대접을 받고 보니까 이 여교수인 딸은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쉬고 있을 때 딸과 동년배 여성들이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은 서로 헐뜯는 그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듣다가 불편한 기분으로 2층 통로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잘 아는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부 입학을 청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요, 옆 회의실에서 싸우는 듯이 큰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가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 너 왜 그러니?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오늘 교회에 딱 한 번 나와서 사람만 보았구나. 그 말에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복을 비는 기복신앙의 소유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어머니의 말과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심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처럼 저속하게 문제만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담대하고 엄중한 태도에 그 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는 어머니가 엄청난 큰 바위처럼 강력하게 당신의 소신을 확실하게 밝히시고 있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모의 강한 눈물이 교수인 딸의 가슴에 촉촉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혼자서 키울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신앙이었구나, 이 믿음이었구나,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의 태도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만큼 그분들을 섬기고 공경했습니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시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고 그 결과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천국의 복을 앞당겨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부모의 그 큰 사랑은, 그 높은 사랑은, 그 깊은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바로 높은 것이 부모의 공경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깊은 것이 바로 부모의 공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심정,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